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요단 동편 땅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그대로 요단 동편 땅의 분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13장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요단 동쪽 지역을 분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르우벤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지역을 분배해 줬는데 그 분배해 준 곳에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을 주면서 그들이 그 지파별로 어떻게 이 지역을 나눠서 지파별로 나눠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두 지파 반 똑같이 거의 성읍이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성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므낫세 반 지파는요 더 적습니다. 보니까 지명이 많이 나와 있는 그곳이 바로 르우벤 자손의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15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바로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많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그 땅을 이미 지정받았었어요. 근데요, 그 지정받은 땅을 이미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땅을 다시 한번 지정해 줘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정해 준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여기 이 지파가, 여기는 저 지파가,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지파가 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자손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르우벤 지파에게는요, 그만큼 많은 땅을 주었고, 갓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반 지파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반쪽은 요단 동편에 있고 므낫세 지파의 반쪽은 요단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반입니다. 므낫세의 반쪽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지한 지역이 아주 적죠. 적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배를 해주면서 공평하게 분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그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다 자기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고요. 그 땅을 일구며 살 수 있도록 분깃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태어나면서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도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겠는데 뭐가 공평한 겁니까?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라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량만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까지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력이 창창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골골 80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력이 창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왜요? 사명이 거기까지인데. 더 많은 일들을 더 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 그거였어요. 그러므로 그 사명이 끝나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100세가 넘었다고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게 되어지는데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으로 맡겨진 일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할하고 주관하고 백성들을 잘 관장하는 것.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을 주창하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보기에 누구는 많은 것 같고 누구는 작은 것 같으니까 이것이 불만이 되는 것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려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위해서요, 열심으로 감당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번 21절과 22절 볼까요? 지금 이름이 잘 나오고 그랬는데요. 중간에 21절, 22절, 그 다음에 27절, 30절의 말씀이 각 지파별로 두 절과 한 절 한 절 있는데요. 한번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족속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누가 죽였다고요?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이쪽 시날 평지와 그쪽에서 이미 다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을 쳐서 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2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점순과 발람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고 꾀를 써가지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주를 하려고 이 발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저주를 하려고 딱 선포했는데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들은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 그랬던 선지자 우리가 잘 알죠? 예. 어쨌든 이 선지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도 죽였다. 칼날로 죽였다. 라고 하면서 그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시온왕 바사왕 옥 이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귀족들 그 다음에 점술과 발람까지 다 죽였다, 없앴다, 제거해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볼까요? 27절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벤리브라우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여기 보니까요, 벳하람, 벳리브라, 그 다음에 수꽃, 사본 해가지고 여기가 어느 지역인가 봤더니 뭐예요?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남은 땅 요단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시온 왕 앞에서 21절 22절에서 이미 얘기했던 시온 땅, 그 땅에 있는 모세가 점령했던 그 지역을 모세가 이미 점령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30절에도요. 그 지역은 마하나임으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64입니다. 이것 또한 모세로 말미암아 이미 끝나버렸던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역을 지금 분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요, 너희가 가는 길, 하나님의 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다음 미디안 귀족들 점술과 발람까지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하여서 전멸시켜버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기억해라. 그들의 땅을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면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이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이 분배되어졌는데 이 분배된 이 땅은 거저 이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땅, 약속해 놓으신 땅, 그 땅이다. 이미 너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가는 길을 막는 모든 족속들은 아모리 왕, 시온 왕, 바산 왕, 옥, 미디안 귀족들, 악한 점술과 발람
모두가 다 제거해버렸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땅이다. 기억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의 길,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이 가지 말고, 그들의 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였던 그들의 길이었지만, 사망과 패망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바로 말세를 향한 불경건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저버리고 너희는 그 길을 밟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과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과 세상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러한 유혹들로 말미암아 덮여있는 이 땅의 삶을 우리 삶 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삶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요, 그 땅을 밟고 승리케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32절, 33절에는요 또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자, 지금까지 이렇게 두 지파 반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하여도 말씀합니다.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또 레위 지파가 나오죠. 분명 요단 서쪽에서도 레위 지파가 있었고요, 요단 동쪽에서도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총 12지파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그래서 총 12지파입니다. 근데 그 12지파 안에 이 레위 지파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지파는 없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예, 12지파 그들의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혀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바로 온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 각 지파마다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었고 필요한 하나님의 계명과 은혜의 일들을 가르쳐 주었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그들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자들이 이 레위 지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기반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 땅의 지역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졌다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중에 남아있는 이 제사장들의 분깃을 따로 취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삶의 기반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죠.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온전히 11조도 바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져요? 예, 레위 지파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참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가장 불안정했던 삶. 그런데요,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30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며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그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신앙이 잘 자랐던 못 자랐던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산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 레위인이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판가름 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은혜가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 성도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레위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에 위협을 받는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온전한 영원한 공급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장 안정적인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정적인 세상의 눈 안목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라는 삶을 쳐버리고 가장 불안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 찬양을 했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불안한 삶 같지만 가장 안정적인 삶은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존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